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함께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해 주셨고, 또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놀라운 그런 어떤 표적적인 초월적인 그런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꼭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처럼 막 갑자기 불이 번개불 같은 것이 나한테 떨어져야만 성령이 강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또 성령께서 막 해오리 바람 같은 그냥 태풍 같은 소리만 있어야 그 성령이 강림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단회적인 성령의 강림, 우주적 강림을 이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고, 개인적으로는 다양하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할 때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더 나눴으면 좋겠지만은,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어떤 면에서 성령을 영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오신 성령과 항상 동행하느냐, 동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받는 거, 성령의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도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가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환경을 다스린다면 바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언제 이 세상 떠날지라도 영생을 얻고 부활의 새 몸을 입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세상 떠나자마자 만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려면은 예수님의 분부하신 명령대로, 여기 분부한 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예수님이 제자로 사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명령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있으신다, 이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증거된 것이, 또 사도행전 오늘 여기 읽은 두 번째 읽었던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기
9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사도 바울의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도 적용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종이 되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전도할 때에 그런 환난과 핍박, 위협이 있을지라도 내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주보다 더 큰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나 권력자나 재벌보다도 우리는 큰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믿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거룩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그 사람에게도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또한 성도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르십니다. 나에게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옆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살아갈 때는 어떤 조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동거하려면 동거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서로가 인격적으로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격적으로 결혼하고서 아내와 남편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처럼 대하고 짐승처럼 대하고 그러면 동거를 못하는 거예요. 동거 관계가 깨지는 거죠. 더군다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동거하려면 그 하나님께 대한 성령께 대한 인격적인 대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돼요. 내게 계신 그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래서 꼭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물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니까 삼위일체가 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셨으면 이제 성령도 성부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 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 내주하고 계시고 내 육체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해도 돼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매사에 주님께 물어보시고 성령님과 함께 인격적인 대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게 계신 하나님, 성령님, 내게 계신 예수님, 그분에게 내가 말을 걸고 또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돼요. 영적인 길을 열고 믿음의 길을 열고 그러면 성령께서 뭔가 사인을 보내주시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마음을 기울어지게 하셔요. 그런 인격적인 어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동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전도 현장에서 바로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려면 먼저 죄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죄를 참여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지나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다면 지나친 염려를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잠시 염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 안에 계신데, 주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데 내가 계속 염려한다는 건 뭐냐면 나 하나님 잘 못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버리셔야 돼요. 지나친 걱정을 없어요. 아들, 딸, 손자, 손녀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없어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불안, 두려움, 의심, 좌절, 절망, 낙심, 이런 것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게 쉽게 말하면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의심, 좌절,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시 찾아올 때마다 버리며 사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버려야 돼요. 성령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뭐예요? 미움. 누구를 자꾸 미워, 어떤 집사를 자꾸 미워해.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계속 미워하면서 내가 성령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 지금 동행 안 하잖아. 나는 그를 용서하길 바라는데, 그를 용납하고 관용하길 바라는데 너는 계속 미워하잖아. 너는 원한을 품고 있잖아. 너 그거 버려. 너 그걸 버릴래? 나를 버릴래? 너 선택해.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보낼 거예요. 또 시기, 질투. 시기, 질투, 이것도 역시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이것도 단호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또 회개예요. 어떤 면에서 분노, 혈기 섞인 분노 같은 것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분노를 내가 함부로 터뜨리면 내게 거하시는 하나님은 입장이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 앞에서 부모님이 여기 계신데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막 성질 내고 화를 내면 부모님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 녀석아, 내가 어른인데 어른 앞에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지르고 네가 분노 다 터뜨리면 내가 분노 언제 터뜨리겠냐? 분노할 사람은 나다. 분노할 존재는 난데 네가 왜 그렇게 분노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노, 또 사람에 대한 짜증, 불만, 불평, 원망, 억울함, 서러움, 분열,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그런 것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밀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탐욕을 숭배하는 죄를 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탐욕이 있잖아요. 재물에 대한 탐욕도 있고, 어떤 쾌락에 대한 불법적인 어떤 쾌락, 음란, 사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어요. 하나님 대신 내가 저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불법적인 음란이라든지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 이 탐심을 우리가 버려야만 주님과 성령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쾌락,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마시는 즐거움, 너무 지나치게 어떤 식도락에 빠져 있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은 버려도 난 담배는 못 버려. 그건 우상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담배 피는 그 자체는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내가 목을 매듯이, 그렇다면 그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거냐 담배를 버릴 거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면서 그 막 처자식 굶어 죽는 줄도 모르고 직장 나갈 생각도 않고 이 게임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즐거움, 쾌락, 이것들을 우리가 여기에 빠져버리는 이 죄를, 이게 우상화되는 것을 여러분 버려야만 성령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 쇼핑 중독. 자기 한 달 수입은 겨우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가서 쓰는 거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써. 그래야 살맛난데, 이 자리에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것도 역시
성령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처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결국 가난이 몰려오고 패가 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죄를 회개하시고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자주 만나야 돼요. 부부지간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차례 만난다면 그게 부부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부부는 자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부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부부보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보다도 더 가까워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보다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로 내게 계신 하나님 그분을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나는 게 뭡니까?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로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도 안 보고 지나간다. 그러면 하나님 안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든지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만날 때 정이 들고 자주 만날수록 나도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조건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자주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찬양으로 만나고 그렇게 자주자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동행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냐고 내가 기도의 습관도 들이지 않냐고 말씀 묵상하는 습관도 들이지 않냐고 내가 세상의 어떤 쾌락과 정욕만 따라서 살아가는 습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죄와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경은 하루에 10분도 안 보면서 텔레비전은 10시간씩 본다. 그러면 그거 싸워야 돼요.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 뭐 하루에 한두 시간이나 이렇게 본다는 건 몰라. 또 노인들은 또 더 많이 볼 수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그런 싸움, 영적 신령한 선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한다 이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내게 살아계신다면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 뜻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양쪽에 소가 있다. 먹을 꼴은 여기 가운데 있는데 서로가 막 땡기면서 자기 뜻대로 저쪽 꼴이 맛있게 보인다. 저쪽 풀이 맛있게 보인다. 서로가 계속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로 땡기고 경쟁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양보해서 우리는 누구한테 양보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믿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면 거기 가서 시컷 먹고 소라고 온다면 또 이쪽에 가서도 시큰 꼴을 먹고 힘을 내는 것처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뜻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뜻을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처럼 완벽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럴 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여 내 뜻은 없습니다. 혹시 내 뜻은 이건데 이 뜻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원하는 대로 오세요. 저를 쓰세요. 원하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